이번 한 주 동안에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말기도 줄 동안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식일 시간까지 6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자녀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컴퓨터에 폰트를 이쁘게 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제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지 우리 중화동께 우리 신식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LED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거를 사용하지 않고 급하게 우리 전사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전사님 컴퓨터로 제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폰트가 좀 이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3년도 10월 7일 날 안식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집단 농장 레임 키부츠에서 열리고 있었던 음악회 축제장을 기습 공격해서 26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0명가량의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 납치된 어느 한 여성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뒤로 평생 보호하고 안아주고 지지하고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습니다. 가자시티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바논과 이란에까지 전쟁이 확대되었죠. 지금 중동 전체를 넘어서 세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도 2023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에티오피아에서도 정부군과 우리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요, 1978년부터 내전이 시작돼서 지금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여성의 인권이 박탈되고 국민의 58%가 아사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외에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무력 충돌로 말미암아 내전이 발생되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불행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양만 다르지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불행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불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지금 잠깐 깨져서 밑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엘렌 화이트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불행은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죄된 마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기심과 교만심과 탐심과 같은 마음이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가뭄, 홍수, 산불과 같은 재해도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구의 온난화가 우리 인간들의 다양한 산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이런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로마서 1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기쁜 단어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굿뉴스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1장은요,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이 로마서 1장 초두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될 때 우크라이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군대에 입대했고요. 미스 유크레인도 입대했습니다. 키우 시의원 야리아 아리에바라고 하는 여자 의원도 결혼하자마자 신랑과 함께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우크라이나는 의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수십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나라와 전쟁이 그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북한에서 12,000명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을 했지요. 그러자 미국에서 그동안은 미국의 무기로 러시아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파병을 하니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영국도 자국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쏘는데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원칙을 개정했죠.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지원국도 공격자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는 제3차 대전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자국민을 보내는 것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기를 1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4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우리 한국은 가끔 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이 산불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요즘 강대국은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이스라엘, 유엔도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서 전반부에 말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성경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일부러 헬라 말을 써놨는데요. 디카이오스네 가르테우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헬라어에는 하나님의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무슨 오브 하면 뭐가 강조됩니까? 뒤에 있는 것이 더 강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도 중요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라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처럼 떠올랐다고요? 해처럼 떠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 알죠? 달이 지구를 따라 정확하게 공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만일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궤도가 벗어나게 되면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계절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사계절이 추나 추동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는 겨울이 되고 가깝게 될 때는 여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같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같이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한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계절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한 부분이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부분이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좀 멀어지는 곳이 겨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구 축에 따라서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름이 되고 조금만 멀어져도 겨울이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 8일 안식일 날 8일 금요일 날 제 김선규 장로님과 함께 김선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수석 장로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부장 부부와 제가 텍사스 어스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은 최근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차리면서 한인 인구가 갑자기 불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미주교회 협회에서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지금 최근에 지난 6월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의 3시간, 다이렉트로 가면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는데 벌써 더운 기온이 확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만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메릴랜드는 좀 추웠거든요. 좀 쌀쌀했는데 3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 갔는데 벌써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더운 기분이 확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시간만 떨어져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과정 속에서, 공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죠.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우리 이런 행성들이 함께 돌게 됐습니다. 함께 돌면서 이 행성들이 조금만 그 궤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도 은하계를 공전하고 있는 것 아시죠?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공전할 때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초에 240km로 돕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 열차가 평균 시속 305km로 갑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서 마산에 갈 때 KTX를 탔는데요. 제가 직접 탈 때는 그 속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미주교회 옆에 마치고 나서 제가 중간역에서 갈아타기 위해서 KTX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KTX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빠른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초속 240km인데 시속으로 바꾸게 되면 82만 8천 km의 속도로 갑니다. 이것을 KTX 열차의 속도로 비한다면 2715배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양이 공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 주변을 우리 수금지와 목대, 천해명, 수성, 금성, 화성, 목성들이 이렇게 돕니다. 공전하고 있는 동안에 태양은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리요? 초속 240km로 날아갑니다. KTX 열차의 2715배의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전할 때 지구는 태양을 따라갑니다. 돌면서 따라가니까 지구가 가는 속도는 더 빠르겠지요? 그 사이에 다른 지구를 돌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를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지대라고 합니다. 이 라이프 존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는 타서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이 한순간도 없다면 우리는 금방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이 항상 우리에게 일정하게 정확히 우리에게 비추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정확히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선물처럼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알침내 요한에게 나타나게 되셨을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강조된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지요. 태양이 선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그 의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한히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의도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변함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변함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므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를 갖지 못하고 불의 속에 사는 이유는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 빛을 막기 때문에, 스스로 막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번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렇게 물리 선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아인슈타인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실제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빛만 창조했습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 악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빛을,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을 할 때 이 되는 이란 말이 헬라 말로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거절해서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죄의 이기심과 교만심 때문에 서로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만 비추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앞을 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누구든지 그 빛을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요 모든 만물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천연계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원리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 노루가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옵니다. 갑자기 어미 노루가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악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 노루가 자원해서 잡혀먹기 위해서 악어가 오니까 그 사이에서 천천히 오히려 속도로 늦추면서 아주 태연하게
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잡혀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마음이 그 표정 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미물도 자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미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영상을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의의 태양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도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은혜 선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좀 맞춰야겠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또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할 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